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관한 여러 정보들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개념이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죠.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치는 아주 주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아주 많다. 어떤 사람은 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며 산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을 때 누가 가장 건강할 것인가? 저는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주 무탈하고 평안하고 건강할 줄로 알았는데, 건강보고서에 의하면은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사람보다 스트레스가 적절히 있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다고 하는 이런 보고와 통계를 읽어본 바 있습니다. 속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민으로 택해 주시어서 그 길을 인도하실 때의 여정을 보게 되면 문제,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 또는 역경과 시련이 전혀 없게 하시지를 않고 적절하게 또 가는 데마다 적절한 환경적인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인류로 실패하게 하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예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것을 왜 만드셨을까? 한마디로 이것도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질 않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또 순종하지 않을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존중하여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청정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까닭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이 필요한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갈 때 오늘 설교 본문이 이 부분에 해당되지만 왜 그렇게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돌고 돌아서 40년을 헤맨 끝에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는가? 바로 질러서 갈 수도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 이 부분도 해석을 해야 되죠. 이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저 장소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40년 광야를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제사장 나라, 민족, 이러한 주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다듬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환경, 여러 변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순종하나 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되 내 마음이 어떠하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광야 생활에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은 바로 오늘날 저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면한 우리 인생의 코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의 과정과 같이 넘어지고 깨지고 여러 군데에서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질문법을 통해 설명드린 것처럼 해석이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충분한 해석을 했더라면 저들이 이겼을 텐데 해석을 하지 못했을 때 저들은 환경에 걸려 넘어짐, 문제나 곤경, 시험, 시련, 역경 그런 문제 속에 저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실패한 매개 변수의 개념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을 통해 해석해야 될 몇 가지, 세 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 대한 해석입니다. 정확히는 광야 길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반드시 광야 땅을 거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거쳐야 해요. 대학교에 입시에서 합격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학 수능고사라고 하나요? 대학 관련된 시험을 통과해야 그 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자신이 뛸 코스가 몇 킬로인지,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지, 또는 어느 나라에서 마라톤 행사가 열렸다고 하면 그 나라, 그 코스의 지형이 어느 지점 가면은 가파른 언덕길이 나오고 어느 몇 킬로 가면은 내리막길이 나오고 어디가 습하고 어디가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한 최소한 정보를 기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또는 여러 경기하는 사람, 상대 팀이 어떤 전력이 있고 어떤 선수가 가장 경기의 대상이고 어떤 전술을 쓰는지에 대해서 기본 해석적인 자료가 있고 그래서 대비를 해야 싸워서 승산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인생의 여러 여정, 코스, 길은 아예 처음부터가 순탄하지가 않다고 하는 게 해석의 기초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출애굽을 하고 다시 말하면 그 앞서서는 입애굽을 하고 출애굽을 하는 과정 동안에 여기서 정말 인생의 형통함과 비천함을 맛보는 사도 바울적인 고백이 나오게 됐죠. 그러나 불평할 게 아닌 게 이 과정을 통해 저들이 번성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 과정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민족의 그런 규모가 된 다음에는 거기를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 수원지가 있고 나일강 그런 수원지 옆에서 금과 은과 또 여러분 아시는 부추파 마늘 무슨 생선 이런 것 원 없이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한 먹을 것도 적지 않고 물도 풍족한 그곳 아브라함도 내려가지 말라고 한 애굽을 내려간 것이 바로 물을 얻기 위해서 가뭄 기근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려갔다가 봉변을 당한 거죠. 그래서 저들이 평탄했다고 하면은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기 그곳에서 종살이 풍부함 다음에 비천함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비통함에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비천함, 비통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탄식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들으시고 탄식을 들으시고 권념하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내리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해석적으로 저들이 이해했더라면 불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까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성경의
출애굽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뭐예요? 다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이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바로 광야 생활은 곧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고 믿음의 행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내 인생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 앞에서 제가 다니던 중학교 연남동에 있었던 학교인데 그 학교 앞에 끝나고 나면 장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학생들 대상으로 뭐 팔고. 근데 제가 뭘 샀냐면은 그 주간지 같아요. 월간지가 주간지인가 타블로이드 신문이 있죠. 이 신문을 파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신문을 사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 쓴 글인지 모르지만 어느 칼럼니스트가 그 신문 사서 읽어보니까 중학생 때 이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요렇게 이제 5단 정도 되는 기사 칼럼을 썼는데 이지고잉으로 살지 말고 정신적 담금질을 해서 사는 것이 유익하다. 이지고잉. 이것이 알고 보니까 영어더라고요. 이지, 쉽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인생을 편안하고 쉽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담금질이니까 수천도로 막 뜨겁게 달궈서 그렇게 재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들겨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다른 인생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제가 군대 갈 때까지도 그 단어가 생각났어요. 이지고잉으로 살지 말고 담금질을 해서 살아야 된다. 힘들 때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던 그런 문장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들, 성경에서는 이 땅을 우리 생활을 어떻게 간주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나그네 생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기서 재개발을 해가지고 기초 공사를 하고 밑에 지하를 파고 뭐 석을 쌓아가지고 빌딩을 짓고 여기서 잘 살아라.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한마디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우리를 나그네 행인으로 그렇게 명칭하고 있죠.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개역 한글 성경 번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저희가 이 땅에 머물고 여기서 정말 우리가 많은 용어처럼 콤마해서 지지고 볶고 콤마 닫고 이렇게 살고는 있습니다. 지지고 볶는 삶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뭐예요? 성경적으로 지나가고 마는 또는 지나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지나가는데 어딜 지나가요? 잘 닦여진 아주 8차선 도로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은 수르 땅 광야를 첫 발을 내디뎌야 했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서 여러 가지 바란 광야 등등의 여러 척박한 광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길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인 거예요. 이 광야가 쉽다면은 광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은 안 봤어도 나오는 유행적인 속담 같은 말이 Life is trouble. 삶은,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힘들어서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경기도 이제 6월 10일인가 뭐 시작되는데 여러분 월드컵 경기 본선에 가는 것만 해도 본선에 들어가기만 하기 위해서라도 치열한 지역 예선을 통과해야 돼요. 이 예선을 통과 못해서 아주 유력한 우승 후보 국가도 탈락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본선에 진출했으면 여기서 16강 진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돈 들이고 막 그냥 땀 흘려서 고생시키고 막 트레이닝 시키고 스파르탄 훈련하고 막 기고 구르고 뛰고 전술 연습하고 막 해도 그래도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강을 하려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더 센 팀만. 4강을 한다. 이건 얼마나 정말 죽었다 복창이겠습니까? 4강 다음에는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에서 뭐 4강 넘어까지 바라볼 그런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본선 진출만 힘들고 16강만 진출해도 막 큰 대단한 성과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열고 무지 고생스럽다, 바로 닫고예요. 올라갈수록 목표를 내가 도달할수록 거머쥘수록 쥐기 위해서는 정말 공짜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고생, 얼마나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스럽고 그만두고 싶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통과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그렇다면 해석을 여기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오늘 우리의 삶이나 바로 이렇게 광야길은 이꼬로 힘들고 어렵고 험난하다,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이게 끝일까요? 제가 아까 아브라함 입애굽 출애굽 과정을 말씀드린 것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종살이 할 때 저들은 그때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고 탄식하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서 이렇게 괴롭게 종살이하게 하십니까? 했지만 해석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민족을 만들었고, 민족을 만들어서 애굽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는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이런 고단한 광야 삶을 보게 되면 단지 우리 삶이 또는 우리 광야가 그냥 거칠고 험하기만 하고 끝입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이것은 정말 재미없는 얘기, 그냥 고생만 되고 세상 말로 새 빠지게 고생스럽고 아주 그냥 노곤노곤하고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이렇게 그냥 저주받은 것처럼 살다가 끝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고난의 광야지만 해석의 눈으로 보게 되면 반대로 희망의 여정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애굽 종살이였던 신분에서 이제는 해방되고 자유자가 돼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희망의 길이에요. 소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느 영화나 또는 뉴스도 나오지만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 오고자 하는 사람, 병사가 나 남한에 가고 싶으니까 전화 한 통화 해놓으니까 길 좀 열어놓으세요. 이렇게 됩니까? 죽을 똥 살똥해서 막 그냥 그 군사들 추격을 피하고 숨어서 막 절벽 이런 데 통과하고, 뭐 어떤 때는 뭐 그냥 무슨 가시 찔리고 막 부러지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겨우 막 탈출해 와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에 귀순합니다. 이렇게 너덜너덜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중국에서 거기 중국이란 공산권에서 이제 그 대만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젊은 부부가 이제 그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기로 이제 공산권에서 살기 도저히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준비를 했죠. 남자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고 여자는 수영을 전혀 못해. 그래서 수영 연습을 한 달 동안 남자가 자기 여자 이제 그 약혼 여자 연습시켜서 이제 그 튜브가 없으니까 그 농구공을 몇 개 사가지고 거기를 이제 끈으로 묶어가지고 튜브처럼 해가지고 그 남녀가 둘이서 헤엄쳐 왔는데 얼마나 그 길이 멀고 험한지, 바닷길이. 결국 대만 가까이 왔을 때 남자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고
수영을 못해서 배웠던 약혼녀는 겨우 살아서 대만 땅에 귀순했습니다. 남자는 죽어 말았어요. 이런 과정이 힘든 과정.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불가능한 홍해바다에서 환경적으로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놀라지 마세요. 길이 없는 곳에서 죽음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광야는 고난의 길이 아니라 소망의 길이 된다고 하는 이런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망하게 하는 게 길이 아니라 흥하게 하는 길, 죽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을 어디가 광야길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있어야 오늘 우리의 현실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내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누구든지 쉽고 편한 길을 원하지만 그러나 미안하게도 쉽고 편안하게 좋은 결과가 오지는 않습니다. 땀 흘려 일한 만큼 잘 우리가 들었던 예화도 아주 값비싼 보석 다이아몬드도 여러 번 깎아서 깎고 또 깎고 했을 때의 빛이 아주 광채가 화려하고 가치가 있다, 값이 나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주 같은 이 조개에서 진주를 만드는 과정도 여러분 정말 모래알을 삼켜서 고통 속에 이 조개가 진주를 품고 고통의 여러 세월을 감내하고 나갈 때에 그 나를 아프게 하던 그 모래가 그런 조각이 바로 진주가 되어져 간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이런 고난은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고 종착지가 있고 바라는 소망의 결과가 반드시 그 너머에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거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살 빼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아는 아들 친구 녀석은 몸 덩치가 넉넉한 녀석인데 다이어트를 한대요. 다이어트를 왜 하는가 들어봤더니 뷔페 가서 고기를 많이 먹기 위해서 다이어트 한대. 많이 먹으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젊은 녀석의 그런 변이었습니다. 살을 뺄 때 여러분 힘듭니다. 살을 찌우는 거는 쉽습니다. 그냥 음식을 흡입하면 되니까 쉬운데 이 쪄진 살을 몸무게를 빼는 감량은 쉽지가 않아요. 아주 고된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헬스에 다니고 막 건강을 위해서 뛰고 달리고 살을 빼는데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가 건강 때문에 비만해져서 살을 빼려고 막 땀 흘리고 뭐 그냥 무슨 뭘 들어 올리고 막 땀 흘리고 막 할 때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어떤 느낌 드십니까? 실망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저 애가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땀 흘리고 얼굴에 막 푹푹 일그러가면서 그냥 한숨 쉬면서 막 운동하고 뛰고 참고 하는 거 볼 때에 대견스럽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 모든 과정에서 힘들어도 가치 있는 목표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따옴표에서 할 만한 것이 됩니다. 할 만한 의미 있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할 만한, 견딜 만한, 내가 감당할 만한 해석적인 가치를, 의미를 그들은 잡아 거머쥐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인류의 실패가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입에서 입만 나는 대로, 바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다고 하는 이것이 세 가지 존재가 다 육신의 환경적 소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도 바로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뭐 엎드려 절하면 만국 권세를 주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소욕과 직결된 것들이에요. 이것을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동일한 형태의 시험을, 그것도 40일을 줄이신 다음에 가장 아주 최악의 상태로, 가장 취약한 그런 상태로 허용하신 다음에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우리 삶의 비결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그 언약의 그 하나님 주신 계약 정신 또는 말씀의 의미 또는 은혜를 저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배가 줄인 대로, 목 마른 대로 그저 눈에 보이는 목전의 현실만 바라보다가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의 매개체가 바로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전, 그 내용은 민수기 21장 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상한다는 말은 짧게 잘라버린다는 뜻이에요. 길게. 여러분 과일을 깎을 때도 이렇게 사과를 길게 깎는 거. 저도 어릴 때에 어른들이 깎으실 때 보면은 과도로 길게 깎는 거 보고 감탄한 적이 있어요. 저는 깎으면 뚝 끊어지는데, 기술로 그냥 이렇게 아주 절제미동으로 탁탁탁 깎아 나가는데, 아주 제가 어릴 때는 아주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지금은 잘 깎냐고요? 아니에요. 안 깎아요. 씻어서 그냥 잘라서. 자,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참지 못하고 그냥 잘라버린다는 뜻이에요. 짧게 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꾸준히 사과 껍질을 참고 아주 지긋하게 얇게 인내를 가지고 편안하게 깎아 가질 못하고 그냥 혈기부로 쭉 아니면 탁 이렇게 짧게 잘라버린다, 끊어버린다, 포기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전, 길로 말면 그 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을 했더라면 이 길을 내가 걸어야만 원하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잖아 하고 이것을 깨우쳤더라면 저들은 마음이 뒤로 물러가서 자꾸 애굽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는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저들의 두 번째 불평은 어찌하여 죽게 하는고? 저들은 틈만 나면은 이것이 입술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학습한 용어들 많잖아요. 정말 나도 모르게 믿음의 용어가 아니라 세상적인 용어로 뭐 할 때 그게 돈 되나? 돈 나오나? 누가 밥 먹여주나? 요런 그런 불평적인 말은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조금 믿음의 언어, 가치 있는 언어, 살리는 언어를 쓰는 그런 입술의 권세를 가진 자가 돼야 되는 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불평할 때 내뱉지 말고 음식을 씹어 삭혀서 삼키듯이 한 번, 두 번 씹고 세 번을 이렇게 씹어 삼켜서 이렇게 해서 내 말을 고르게 이렇게 때에 적절한 말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들은 이것이 안 되니까 틈만 나면 어찌하여 죽게 하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한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범죄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 살리시고자 지금까지 저들을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사람을 준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서 세계 정사를 움직여서 주의 백성을 살게 하시고 이것이 나중에 표본이 돼서 오늘날 이방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살리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고뇌에 찬 섭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보고 뭐라고요?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시냐고. 왜 우리를 죽게 하는고? 이것이 말입니까? 이것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죽음으로부터 끌어내시고 이 상징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재앙. 이 죽음의 재앙으로 다 죽어갈 때에 첫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나 다 죽어갈 때에 그래서 곳곳에서 곡소리 터져나갈 때 그 두려움과 공포의 밤이 문 우슬초에 정결한 어린 양 피를 발라서 문 설주 위와 양옆에 십자가 예표로 발라진 그 집, 표식이 있는 집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진 그런 가정, 그런 신앙, 그런 인생, 그런 심령에게는 그 죽음의 재앙이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에서 건지시고 홍해 바다는 죽음이니 그 바다에서도 길을 걸어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보고 뭐라고요? 여기서 왜 죽게 하느냐고요?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만나에 대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켈로켈, 박한 식물인데 무시할 만한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이런 음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싫어한다, 카차를 썼는데 이 싫어하노라, 카차는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관계에서 오는 용어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믿고 정말 싫어서 그가 나에게 준 것 어떤 것이든 내가 아주 이것을 받기를 원치를 않는다. 그래서 질색해서 끊어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죽게 한다. 우리를 먹이시는데 아주 이 하찮은 값어치 없는 것 먹기도 싫고 질색해서 이것은 내가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이렇게 패역한 이런 자식, 이런 자녀, 이런 백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뭘 만나요? 그래서 불뱀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데 계속해서 틈만 나면 환경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돈 문제, 건강 문제, 또 사람 인간관계 문제, 가족 내 불화 문제, 직장에서 문제, 여러 가지 또 시대적인 문제, 나라, 정치, 사회 여러 가지에서 불평, 불만 계속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까지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뭘 만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내 인생에 불뱀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불뱀을 만나. 불뱀에 물려서 아주 맹독의 고통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거울로 삼아 잘 우리의 고난을 해석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바로 생사화복의 이 주권이 누구에게? 나에게 있지 않고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내 인생의 경영, 내 가정, 내 건강, 내 직장, 내 모든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 내가 땀 흘려 일은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의 마지막 키, 열쇠, 주권은 내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만유의 주제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주권적 해석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전. 그래서 저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셨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성경 원문 보면 쳐다본즉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세상 지식과 정보 가지고 볼 때에 성경적 해석 말고 그냥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상식의 눈, 합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쳐다봐서 되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이게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럴 어떤 과학적인 성분이나 구조나 어떤 것이 작용되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쳐다본즉 살리라. 쳐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막사에서 신음하고 쏘아 그 독에 물려서 그냥 독으로 퍼져 죽어가다가 기어 나와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내가 힘들게 쳐다봐. 본다고 낫는 게 아니지만 순정에 쳐다보면 고통이 사라지고 그 독이 없어지고 치유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 하신 거예요. 과학이, 의학이, 세상 합리적 지식이 무슨 처방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는 존재되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되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쳐다본다고 될 것도 같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나에게 내 생각, 내 지식, 내 판단, 내 경험 또는 우리 속에 있는 전통, 가치에 있지 않고 초월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이것을 인정해서 기어 나가 쳐다봤을 때에 싹 치유화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적 가나안, 천국을 가기 위해서 부득이 거쳐야 되는 계단을 갈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계단을 여러분 2층, 3층 갈 때에 1층부터 첫 계단부터 발로 밟고 가셔야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살 때도 월요일부터 월, 화, 수가, 목, 금, 토가 지나야 주일이 오는 거예요. 나이를 먹을 때도 1살, 2살, 3살을 먹어야 그 다음에 계속 나이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지. 1살에서 갑자기 20살 되고 50살 되고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광야길에 대한 해석을 성경 안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소중한 희망 또는 소망에 예비하신 여정인 것을 내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고난도 지금의 눈에 보이는 고난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지만 이 고난 땀 흘린 과정이 마치 땀 흘려 내가 뛰고 구르고 할 때에 체중 감량이 되고 내 혈당 관리가 이루어지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과 같이 내가 이 고난도 기도함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약이 되고 이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천국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을 내가 믿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 하든지 간에 내가 염려하던 일, 걱정하던 일, 고민하던 일, 내가 주저앉던 일 모든 것이 내가 땀 흘려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한 최종 권세, 열쇠는 내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힘 있는 유력한 사람도 아니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고백하고 믿고 선포할 때에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광야 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광야 여정 속에서 만나는 여러 고난의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다스려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길을 이 걸음을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사랑하는 슬기로운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옵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관계된 일들 위에와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또한 가족들의 믿음 생활 위에와 또 성도들의 건강 관리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